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한창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외부 강사를 섭외하지 않고 각 부서, 우리 교회 내에 훌륭하고 신실하고 실력 있는 교육자들을 서로 섭외하여서 현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신실하고 실력 있는 강사 중에는 저는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예, 엎드려 절받기 같지만은 저는 훌륭한 강사라고 우기면서 어제는 유아유치부 가서 말씀 전했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느라가 아주 힘들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 주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글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청년들의 여러 질문들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토대로 강의를 준비하였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 청년들의 여러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라고 하면서 왜 율법도 지키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우리 청년들 기특하지 않습니까?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상관없다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견스러운 그런 우리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보시면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을 주시고 또 지갑을 여셔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믿음 지키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질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내면에 평온함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또한 주변의 신앙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잘했죠? 예.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죠. 일상의 영성을 통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앞단락을 보면 되겠지요. 주님께서 때가 왔답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 그 파송된 무리와 함께 가룟 유다가 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거죠. 14장 10절과 43절에 가룟 유다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열둘 중에 하나 가룟 유다, 열둘 중에 하나 가룟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따라다녀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신한 신앙인이라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아유,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은 결코 예수님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가룟 유다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세도 읽을 줄 알고 셈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야망도 있었어요. 그런 배경과 그의 야망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삼으셨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본문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군호를 짜고 입맞춤을 합니다. 흔히 이 입맞춤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입맞춤이라 부를 정도로 14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지오토 디 본도네는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작가 아모스 오즈는 2014년에 유다라는 그런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2021년에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요. 전 세계 인류는 가룟 유다를 가장 혐오의 대상, 가장 경멸하는 사람, 배신의 화신으로 낙인 찍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까라고 작가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설령 유다가 배신자라고 해도 그게 과연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일까라고 작가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모스 오즈가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룟 유다로 번역하였으나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캐리옷 예후다입니다. 캐리옷 예후다. 그러니까 캐리옷 출신의 예후다, 캐리옷 사람의 유다라는 말이에요. 예후다는 유다 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작가의 말이에요, 주장이에요. 자연스럽게 유대인 또는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를 배신했다라고 읽힌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낙인 찍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 민족 전체를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자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곧 유대인이고 곧 배신자라는 편견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작가 아모스 오즈는 이 등장인물 슈무엘, 사무엘이죠. 슈무엘의 입을 빌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예수에 관한 생각을 서술합니다. 예수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났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적을 행하도록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아무 일 없듯이 두 발 꼿꼿이 세우고 건강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월절 명절에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순례객들과 예루살렘 종교 기득권층, 성전 기득권층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자 유다 자신 또한 예수가 떠난 이후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작가 아모스 오즈는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들 앞에서 모두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한 것은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에게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성전에 들이닥친 예수는 분노에 가득 찬 채 백성이 보는 앞에서 환전 상인들을 내어 쫓고 상인들의 모든 탁자들 뒤엎었기 때문에 모든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입맞춤이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입맞춤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존경과 사랑의 순수한 입맞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창작과 과장이 섞였으나 100번 양보해서 유다가 예수님에 관해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유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용한 것이죠. 내 뜻에 부합되지 않으니 실망하고 낙심하여 유다 자신은 스스로 삶을 마감해버립니다. 나의 뜻, 개인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가 바로 유다였다는 거죠. 우리 본문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을 시몬 베드로라고 확정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왜 칼을 휘둘렀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내 도망쳐 버리거든요. 금세 도망갈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짓을 벌였을까요? 누구를 믿고 누구 백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백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무리들이죠. 파송된 무리들. 아무리 많아도 베드로 자신이 일단 그런 큰 일을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 예수의 백을 믿고 그런 일을 벌인 거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베드로 자신 덕분에 예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또한 내 뜻, 개인의 뜻에 함몰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버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칼을 휘둘러야 합니까? 아니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36개 주넬랑 쳐야죠. 도망가야죠. 계속 예수님의 편을 들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한 겁니까? 베드로만 자신의 뜻이 물 흘러가듯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신앙이 있으면 주변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게 믿음만 있다면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리라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내 환경을 주님께서 바꿔주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 뜻이 주님의 행동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장단을 맞춰 모든 이들을 그 자리에서 다 쓸어버려야 합니까? 끝장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단에 맞춰 그런 일을 하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뜻이죠. 그 개인의 뜻인 것이죠. 나의 뜻, 개인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신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죠. 형제들에게 팔려간 요셉.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옥살이까지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을 쳤던 요셉은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그의 미래는 이제 탄탄대로처럼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집트 파라오입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히브리 이름인 요셉이란 이름 대신 이집트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파라오는 요셉에게 총리로 지명한 후에 그의 이름을 이집트 이름까지 지어준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셉에게 한 여인을 이렇게 중매해 주죠. 그 여인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에요? 온의 제사장이에요. 온의 제사장. 온이라는 것은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헬리오폴리스. 헬리오폴리스는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중매하여서 파라오가 요셉과 결혼하도록 한 것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불교에는 여러 종단이 있는데요.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이외의 다른 종단도 있습니다. 근데 조계종과 천태종은 승려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고종은 승려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한 승려를 대처승이라고 부르죠.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처럼. 네. 우리 국사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한국사에 보면요. 그 대처승을 태고종 종단들이 그 승려들이 결혼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렇게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 요셉은 큰 절, 태고종의 종단인 큰 절을 가진 주지스님의 딸과 결혼하였더라. 이런 해석이에요. 좀 더 이렇게 확 다가오시죠? 예. 이렇게 해설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히브리식 이름 요셉이란 이름 대신 이집트식의 이름 사브낫 바네아란 이름을 파라오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인 그 제사장이 장인 어른이에요. 장인 어른이 외손주를 품에 안는다면 이집트식의 이름을 짓고 싶어 할까요? 히브리식의 이름을 짓고 싶어 할까요? 제사장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면 외손주의 이름을 짓고 싶다면 이집트식의 이름을 짓고 싶어 할까요? 히브리식의 이름을 짓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이집트식의 이름을 짓고 싶어 하겠죠. 종교 지도자인 그의 장인 보디베라는 그의 손주들에게 이집트식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요셉의 아내 아스낫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장남은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 뜻이 뭡니까? 므낫세란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두 이름에 누가 나와요? 공통점으로 누가 나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자가 요셉입니다. 비록 이집트 총리로 살아가고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장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 신앙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만일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란 이름으로 일하면서 이집트에 동화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뜻, 개인의 뜻, 내 뜻대로 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총리였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아닌,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썼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이집트 땅으로 와서 데리고 왔죠. 때가 되어 야곱이 죽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요?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했던 일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은 요셉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답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형제들이 저질렀던 그 추악한 짓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낸 목적을 요셉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층 또 성전 기득권층인 너희들이 나를 성전에서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는지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을 크게 4개로 분류해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4가지로 분류합니다. 오경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있고, 또 역사서에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있고, 그리고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있고, 예언서에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이 있어요. 5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17하면 몇 권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구약 성경 39권. 제가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기록하였으되 그게 다 지금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성경을 인용하셨을 때 신약을 인용하셨을까요? 구약을 인용하셨을까요? 신약을 인용하셨을까요? 구약을 인용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활동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굶주리시면서 계셨죠.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첫 번째로 했던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곧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는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중에 오경, 창출, 레민신, 오경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잘라서 먹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하나 잡죠. 아니 어떻게 당신은 스승이 돼가지고 말이야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일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 이야기를 꺼냅니까? 다윗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서 말씀은 구약이 어디에 나와요? 오경에 나와요? 역사서에 나와요? 시가서에 나와요? 예언서에 나와요? 역사서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또 누룩 비유, 또 감추인 보화 비유 등등.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78편 2절에 나온 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은 구약의 4분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시가서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한 권을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이야기예요. 이 요나의 이야기는 구약의 4분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예언서.
곧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모든 각각의 분야마다의 분류마다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누구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러깁니까? 저를 정말 모른 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섭섭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 쓸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잘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